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사사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개관도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1406년부터 1400년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1050년까지 사사 시대입니다. BC 1075년부터 1055년까지 삼손이 활동했던 기간입니다. BC 1050년 사울 왕이 즉위합니다. BC 1030년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사사기 개관. 사사기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쇼페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쇼페팀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권을 가진 비상시적, 비세습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던 용어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미상입니다. 탈무드에는 사무엘을 저자로 지목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말레너 사무엘 혹은 그의 선지 생도들 중 한 명이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연대는 왕정 제도 설립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여부스 족속을 축출하기 이전인 BC 1050년에서 100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무엘 저작을 인정할 경우 사울왕 즉위와 사무엘 사망 시기인 BC 1050년에서 1017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왕정체제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 및 진정한 왕의 통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체제 설립까지 약 35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징계, 구원과 재범죄의 악순환의 패턴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서 두 번째 책 사사기 체크포인트. 사사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의 약 350년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란 과도기적 체제,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영웅담적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를 조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전쟁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제1단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에 의한 가나안 전국의 거점 확보 단계, 제2단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단계, 제3단계는 분배된 땅을 각 지파별 책임하에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반드시 그 땅의 남은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진 제3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뒤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극도의 혼란과 부패 및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암울한 광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었으며 곧이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등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었고 급기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상황이 암울하게 된 것은 여호와와 그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교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인간 타락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패턴이 드러나 있습니다. 곧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과정이 순환적 주기가 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복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이 거듭될수록 타락의 양상은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일종의 하향 나선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교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단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구약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 분해. 사사기 구조는 서론부, 본론부, 그리고 결론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부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밝히면서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과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 1절로 2장 5절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제3단계 가나안 정복 정착 과정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파들은 자기 기업 내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인 2장 6절로 3장 6절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의 변화를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1절로 23절 부분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악순환으로 점철된 사사시대의 역사 패턴을 보여줍니다. 본론부는 주변 열국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압제 및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지역별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론부 3장 7절로 31절은 남부지역 사사로서 첫 사사 온니엘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 5장은 북부지역 사사에 관한 기사로서 4장은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활약을, 5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6장 1절로 10장 2절까지는 중부지역 사사의 활약을 다루고 있는데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3절로 12장 7절까지는 동부지역 사사로서 입다의 활약과 그의 서원에 대해, 그리고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발생한 내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13장에서 16장에서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 그의 출생 예고와 성장, 본격적인 활약과 장렬한 최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사기 당시의 타락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제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 주조 및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미가의 신상을 탈취하는 과정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제19장에서 21장은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 기브아인들의 악행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치열한 동족 상잔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부 두 에피소드는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왕이 없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고난의 때는 부르짖어야 할 때. 본문 사사기 6장 6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사역을 각 지파의 구원자로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 본론부 3장 7절로 16장 31절 가운데 제4호장은 북부지역 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6장 1절로 10장 2절에서는 중부지역 사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장부터 제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의 대표적인 사사인 기드온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계시 부분으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직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술입니다. 여선지 드보라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의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 감으로써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범죄한 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의 부르짖음일지라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 궁핍함이 심하게 되자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고난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조건 이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죄악으로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오직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받을 때에 이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기회인 줄 알고 주어진 고난을 선용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역을 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셨습니다.
또 마라의 물에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그 괴로움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담시키고 좌절시켜서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성도는 범죄한 자의 부르짖음도 외면치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낙심의 자리, 자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함으로써 그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여 차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그가 거듭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받은 복을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 유혹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관자로서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땅에 속한 신, 곧 사탄이 만들어낸 허상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신들, 곧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에게 굴복한 것은 그들의 힘이 되시며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신, 곧 사탄과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 사탄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신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사탄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성도들을 위협하여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사탄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위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사기 교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언약의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지 시험하시고자 그 땅에 열국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검증하고 연단하는
이중적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축복의 새로운 차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경우에서처럼 대부분의 성도는 자주 시험에 실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입증되는 것이며, 시험을 통해서 불완전한 신앙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반복하여 행한 범죄는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혼합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며 동시에 그 땅의 신들도 섬기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가나안 신들을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가나안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여 배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한 길로 통한다는 현대의 종교다원주의는 배교의 대표적인 경우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세속의 고전 문학에서 등장하는 전쟁 영웅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사사들은 결코 불세출의 영웅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결점과 흠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영웅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영웅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리는 당대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역과 존재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사들은 스스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닌 자로서 잠시 등장하였다가 사라졌는데, 그들이 불완전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사기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반복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로서 왕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사사기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태평하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패턴을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 분량은 21장 40쪽 정도로 8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넓어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통독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읽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도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종을 울리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